예,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께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이 한 시간도 선한 도구로 쓰시어서 예비된 주의 말씀을 성실함으로 증가하여 종 자신에게도 함께 앉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울 동로의 가운데 화평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대신교단 가운데서도 화평교회가 있어서 대단히 행복합니다. 아마 그런 영향력은 한국장로교회 안에도 미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옥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동로회 그리고 대신교단 그리고 한국장로교회에 가지시는 그 자리가 있고 제가 다른 교단에서 자라서 신학교수로서 안양신대원에 왔고 그때 이 목사님을 신학교에서 뵙고 유심히 배웠고 제가 또 신반포 중앙교회 거기 저는 교수로 있는데 저를 초청해서 제가 그 장로님께 저 말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재용 목사님을 추천했는데 아마 당회에서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제가 대신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을 배울 때마다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또 화평교회는 제가 동로에 같이 있으면서 화평교회가 좋은 소식 있으면 같이 좋고 덩달아 좋고 화평교회가 좀 어렵다 그러면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을 같이 쓰는 그런 목회자가 많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모이신 이 자리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굉장히 참 보기 좋고 전 아까 집사님들 나왔을 때 남자 서리 집사님들 다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입니까? 네.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니까 뭐 뭘 못하겠습니까? 호랑이를 몇 마리라도 잡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국내에 10교회 그리고 해외에 또 한 교회 이렇게 화평이란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좀 불편하고 또 그럴지라도 영혼을 두고 참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 목회자로서 참 부럽다 하는 그 부분이 또 역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계속 힘있게 앞장서서 전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와 관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 저는 다른 교회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화평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신반부 중앙교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는 화평교회, 신반부 중앙교회, 또 다른 교회 다 합쳐서 서울 동로회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대신교단 전체가 교회죠. 교회가 크게 보면 전 우주적으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작게 보면 이 지역에 이 건물에 모이는 이 교회 화평교회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안전자리,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화평교회라는 성도 공동체가 모이는 공간이죠.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렇게 멋있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죠? 조명도 나오고 이렇게. 이건 교회당, 성도들이 모이는 집 예배당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늘 천식으로 고생하시는데 아마 제가 짐작하기는 개척하실 때 지하에 사셨죠. 그죠? 지하에 곰팡이 설고 습기 찬 데서 새벽기도 한다고 젊은 목회자께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에 본인은 알든 모르든 이 폐에 곰팡이가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죠. 예.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배웠을 때도 이렇게 잔기침을 하시고 천식이 있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것만 해도 은혜죠. 날마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은혜입니다. 다 알죠. 젊은 시절에 알죠. 이렇게 몸을 쓰면 병이 든다는 것도 알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야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지하실에 모여도 그건 교회입니다. 그러죠? 지상으로 올라와도 교회입니다. 남의 집 세사라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번듯한 건물을 지어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고 그 교회가 모이는 집, 건물, 그것을 가리켜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말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때 말하는 머리라는 것은 어른, 우두머리 그런 뜻이죠. 머리라 해서 이 머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른입니다. 수뇌부 할 때 그 수, 그치? 어른이라는 뜻이죠. 교회 가운데 중심되는 인물, 어른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주님이시죠. 그래서 교회 분위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고 목사님이 굉장히 실력도 있고 그래 보이는데 목사님이 누군가의 눈치를 자꾸 보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데도 크게 안 내고 늘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그 사람들 얼른 보면 저 목사님은 장로님들 눈치를 보나 그렇게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목사님이 늘 조심스럽게 그렇게 행하신다. 마찬가지로 장로님들께서도 뭐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하신 장로님들이 한승질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눈치를 보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까? 바로 그거지요.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 가운데 어른 되시는 그 주님을 늘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당회원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그건 교회 중에 최상의 분위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평교회는 그런 분위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분위기. 교회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목사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나타나기 쉽고 자칫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되기 쉽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기 쉽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미숙한 부분이죠.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모습은 교회의 어른 되시는 주님의 낯을 살피는 그런 교회. 그 분위기가 일단 잡히기 시작하면 젊은이들도 그리고 교회 처음 오는 모든 분들도 그런 분위기로 가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 그래도 오래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막 그냥 목소리 다 내고 성질 다 내고 뭐 이러시면 교회 분위기는 그렇게 안 되죠. 아무쪼록 화평교회는 그런 주님을 어른으로 모시는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고 싶은 그런 교훈들, 그걸 누굴 통해서 주십니까? 누굴 통해서? 물론
주일마다 주일마다 아니라도 괜찮아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신다. 그래가지고 모양은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서 스피커에서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막 그러면 목회는 잘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뱅 선생 같은 이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을 보면 참 보잘것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목회자를 볼 때에 대단히 존경스러운 것도 아니죠. 키가 큽니까? 몸집이 큽니까? 그렇다고 목소리가 큽니까? 그렇죠.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죠. 힘으로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고, 돈으로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고, 권세로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고, 학벌로 무시해도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보잘것없는 인생들인데 그들을 교회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교훈하게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하여금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체득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그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 예를 들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은 이 신약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한시적으로 주님께서 쓰셨던 종들이죠.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여기 나오는 그 직분으로서의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을 동안 항상 있는 직분 가운데 하나가 목사와 교사라는 것이죠. 이때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아닙니다. 전 처음에 그렇게 읽었어요. 이때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독토, 신학 교수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목사들에게 권면하고 하는 신학 교수,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가르치는,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직분을 두신 이유가 뭔가? 그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그죠?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각자 성경 읽고 그냥 깨달은 대로 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목사와 교사를 두시는 목적이 뭔가? 여기 보시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치? 교회 회중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재직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교회에서 일 맡아서 봉사일을 하는 거죠. 각자 알아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잘 배워서 해야 됩니까? 잘 배워서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때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의 육체를 말합니까? 교회를 가리킵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가르치는 직분자인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교환을 받으신 줄 아는데 교환을 일단 보시죠. 교환 다 있으시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라고 말할 때 재직 뜻은 여러 제자 직분직자 써서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직분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재직회 때 재직이라는 그 재직 안에 목사가 들어갑니까?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재직입니까? 집사님들이 재직이죠. 목사가 재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당연히 들어가죠.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직분 가운데 목사님들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장로님들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집사님들 들어가. 안수 집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권찰까지 우리 재직은 굉장히 확장된 재직인 것입니다. 확장된.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는 목사, 그리고 집사, 장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 가운데 당연히 봉사죠.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재직인 것입니다. 봉사일을 맡은 자로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일의 성격이 뭐냐 그걸 잘 알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교회를 맡았는데 마치 회사일 맡듯이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그게 잘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들으니까 마치 그 교회 회사에서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 다루듯이 막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을 다 막 해가지고 막 제가 월급도 안 주면서 왜 그렇게 말하세요? 본인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 조직해놓고 책임 맡으라니까 부장으로서 확 틀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건 지금 롯데 거기서는 월급을 주면서 하니까 쪼잖아요. 지금 여기 월급도 안 주면서 돈 내고 온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쪼세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교회 일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일 하듯이 덤벼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 맡은 직분을 따라 그러죠. 교회 일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대할 때 자세가 있죠. 왜냐하면 큰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이 큰 어른이 안 보이면 대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눈치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목사님 눈치. 예, 그죠? 또 아니면 장로님 눈치를 보려고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 눈치 보는 것만 해도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눈치를 보면 좋겠다. 주님 눈치를 보면 좋겠다.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장로님 앞에서도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환 첫 페이지에 일에 대한 그 자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에 대한 자세, 일에 대한 성격, 자세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여 죽도록 충성할 것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남긴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 말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 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일을 맡은 자로서 가질 자세, 첫 번째 자세가 뭐죠?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 이것은 첫 번, 두 번째 따질 것도 없고 충성. 충성이 뭐냐?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신대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될 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수업도 들어 빠지고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험을 쳤다 그러면 아주 답안지를 잘 내놔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좀 딸리는지 딸리면 머리가 쉬거나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교수가 오라면 꼭 와서 앞자리에 앉아 있고 그죠? 절대 안 빠져요. 숙제하라면 뭔가 하여튼 개발세발 써서 오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요. 근데 답안지를 써내면 참 그 많은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그렇죠? 그런데 충성이란 건 답안지에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건. 그죠? 지난 한 학기 동안 그 여러 시간, 12시간 내지 15시간 수업 시간 동안에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죠?
머리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자기의 시간을 다 들여서 그 내용을 숙지했는가? 그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은 좋지 않은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역량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충성이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는 결과만 보죠. 결과만 보고. 아, 답안지 잘 나왔네. 그러면 그에다가 A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않고, 일단 교수가 나오라 할 때 다 나왔으면 그 낙제는 못 시켜요. 그러죠? 숙제하라고 했으면 나오라고 다 나왔고 수업 다 들었고 숙제하라고 다 했고 시험 치라고 해서 앉아서 시험 쳤는데 그 낙제시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교수한테 있죠. 전 첫 학기 처음 모르고 제 식대로 그냥 했다가 낙제를 한 절반을 시켰는데 그 여름 방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거 보완하느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연세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럴 때에 충성이란 게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을 보신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가질 자세는 충성. 충성하는 화평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뭔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저는 대통령 후보 나오시는 분들마다 또 지역에 의원들 나오시는 분들마다 시장에 가서 그렇게 하고 노숙자에게 밥 퍼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대통령 돼 가서 노숙자에게 밥만 퍼주고 있으면 나라는 누가 다스리나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그때만 하대요. 다행스럽게도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그럴 시간이 안 돼요. 없어요. 없다고. 세상에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만은 교회 일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은 뭔가 구분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 일을 맡게 되었을 때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다 목욕하고 오셨죠? 예? 그죠? 목욕 안 하고 재직 헌신 예배 참석하신 거예요? 안 하고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하고 오셨어요? 예. 자, 이 성결이란 말은 목욕하는 그런 정도의 성결 아니죠. 성결. 물론 우리 육체도 깨끗이 해야 되죠. 보면 새벽 기도 때 보면 조금 머리 좀 빗고 왔으면 싶은 그렇게 보이는 분도 있고 새벽에 났을 때에 그래도 좀 바쁘더라도 양치라도 하고 나왔으면 그러 싶은 때도 있어요.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가면 입에서 냄새도 나고 이런데 밤새 그 저장했다가 새벽기도 와서 계속 뿜어대니까 이게 보통 가스가 아니에요. 이게 새벽기도. 그것도 새벽기도는 이런 넓은 데서 안 하고 좁은 데서 하니까 좁은 데서 전부 뿜어대니까 이게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 기본적인 매너는 뭡니까? 머리 안 빗고 양치를 하고 그러죠? 옷은 편한 옷을 입고 올 수 있어요. 그건 육체의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영적인 내면적인 자세죠.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로부터의 근본적인 정결함이 이미 있었다는. 그럼에도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부차적인 정결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집사 연습을 먼저 시키죠. 그래서 서리 집사라. 그래서 서리 집사는 1년 시작할 때 임명하고 연말 되면서 자동적으로 해임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시작할 때 임명되고 해임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해병대가 있어가지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래가지고 한 번 서리 집사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서리 집사 지난 한 해 동안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서리 집사 1년 임기인데 임명 안 했다가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래가지고 그런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 독특한 현상이에요. 외국 교회는 서리 집사 이런 거 없어요. 없지만 한국 교회는 연습하는 게 참 많아요. 연습 집사로.
그 서리 집사. 이제 세례받고 한 2, 3년 지나서 교회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11조 헌금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거, 연습 집사로 이렇게 해보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경제 생활로 교회 생활에 함께 헌신하는 거니까 이제 가는 것이죠. 세례 받으면 그 출발을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서리 집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서리 집사가 되면서 자신을 살피고 그동안에 세상에서 익혔던 그런 생활 습관들 좀 정리하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술, 담배를 마지못해 할 수는 있지만은 찾아서는 안 하잖아요. 그죠? 찾아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또 그전에는 주일마다 이렇게 골프가 예약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내는 것, 시간 지키는 것, 돈 쓰는 것, 그리고 기호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구별되는 것이죠. 만약 화평교회 집사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게 화평교회 수준이 되는 것이죠. 성결, 그러죠. 서리 집사에게 그 정도 요구된다면 그럼 안수 집사님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나름이죠. 권사가 되면 어떨까? 여성도에게 있어서 일생의 신앙생활에 그 참 지난 날을 인정하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로운 자리를 세워드리는 것이 권사죠. 권사. 여성으로서 특히 저희 교단 같은 데서는 아마 교회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칭호가 바로 권사죠. 권사. 그죠? 아마 대신교단 너무 좁다 이래가지고 막 대신교단 탈출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여자 목사님 돼서 막 나타나는 그런 분도 계시던데, 아마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은 없을 것이고 이 교회도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으면서 그 직분과 관계해서 자신을 성결케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쪽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다,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일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맡든지 찬양대를 맡든지 혹은 재정을 맡든지 그런 일을 맡을 때, 특히 재정과 관계에서는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빚이 있는 분들은 재정을 맡는 것을 피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당부도 드리고 장로님들께서 인력을 배치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경제생활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교회 헌금을 다루는 일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될 때도 드러나게 사소한 그런 빚들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데 드러나게 빚이 많은 경우에는 안수 집사 직분은 빚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이렇게 임직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도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안수 집사는 교회의 헌금을 공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의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여야 할 것이죠. 잘하는 위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위주죠. 그래서 직분과 관계에서는 열심도 필요하지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마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매번 금요 기도회는 못 나와도 예를 들어서 찬양대 금요 기도회 혹은 또 교사들 위한 금요 기도회 이럴 때는 적어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함. 진지함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처음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두시고 그러죠. 성막 이런 걸 만드시고 처음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불 관리 잘해라 그랬어요. 불 관리. 그렇죠. 모세의 형님 되는 아론이 그 책임을 맡은 거죠.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주시고 불 관리 잘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아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집안이 좋아서 자동으로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넘겨 듣고 아무 부리면 어때? 짐승 태우는데 아무 부리면 어때? 꼭?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단에 갔다가 그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다 짓고 정말 경축할 날 첫 번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첫 번인지 근데 처음 그 시기죠. 제사를 지내는데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장남 아닌 장남 나답과 아비후 여기 즉사한 거죠. 서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건 소문나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감춰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거 적어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남들이 알까 봐. 근데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종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신약 시대에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흥금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보면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좀 돈 좀 가지고 세상에서 권력 좀 가지고 세상에서 뭘 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와보면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러나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무엇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어로 주장하시는 그런 공동체인 줄 알고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삼가. 절대로 타성에 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난생 처음 그 일을 맡을 때의 진지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늘 새로운 일로 그렇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례를 오늘 이제 베푸는데 세례 문답의 그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요. 교회 다스림을 받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박아무개 대통령의 그 통찰이 있을지라도 교회 가운데서 세례 받을 때는 교회 치리를 받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베풀지 않아요. 예, 교회 치리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비로소 앞에 여러 신앙적인 질문과 함께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교회의 치리회,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뭡니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가 당회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은 당회의 지도하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회와의 관계는 순종 관계입니다. 순종 관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수가 많은 것이 왕이다. 그래가지고 당회보다 수가 많은 게 재직회, 재직회보다 수가 많은 게 공동회. 그래서 공동회 결정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노조 조직하듯이 비상대책위원회 이래가지고 뭐 청년 몇 명, 남전대 몇 명, 여전대 몇 명 또 해가지고 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망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망할 짓을 하는 것이요. 자기 딴에는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힘을 쓸지 모르나 그런 행동 자체가
주님의 교회와 관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길이죠. 오늘날 흔히 보이는 거죠. 흔히. 그건 너무나 무지한 소치죠. 모르면 뭘 못합니까? 교회는 당회, 목사님이 아주 신령해가지고, 목사님이 실력 있고 신령해가지고 개척한 지 얼마 만에 수백 명이 모였어. 근데 장로님이 안 계셔. 장로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가 조직교회입니까? 미조직교회입니까? 아직 조직이 안 된 교회다. 그렇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죠? 장로님이 있어야 비로소 조직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화평교회도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함께 동력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함께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당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회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당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사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수의 다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교회 안에 서로 만나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주님 한 분 때문에 서로 용납하면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당회의 지도를 잘 받으시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스스로 당회 지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경우는 이 지교회와 관계에서 또 다른 별도입니다. 목사님의 소속은 노회예요, 노회. 그래서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회에 보고를 하고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소환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을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요. 이 질서를 잘 모르면 마치 세상에 노조가 하듯이 그렇게 그것은 교회가 아주 그 본래 수준에서 떨어지는 그런 행위죠. 재직 서로 간의 화목 가운데 일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맡다 보면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은 막 경쟁을 막 시켰는데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그러죠. 선의의 경쟁도 아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동력인 것입니다. 동력. 그지? 저는 이제 신학교에 교수로 여러 해 있다가 이제 이 교회로 목회자로 왔습니다. 와서 벌써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왔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신학대학 원장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당회에서 딱 만나니까 제가 제일 막내예요. 이 세상의 나이로 제가 제일 그때 젊고 어렸다고. 지금 이제 새로 장로님이 세워져서 저희 교회는 12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비로소 인생길에 몇 살 어린 후배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우리 교회도 이렇게 7년 동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날카로워지고 뭘 이야기를 하면 서로에 대해서 또 긴장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저도 이렇게 당회를 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우리가 회의를 왜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목사인 나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여기면 회의를 할 필요 없죠. 일방적인 지시만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동역자인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동역자인 우리 그렇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성령이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건 굉장히 그렇죠.
나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말할지라도 그가 교회 가운데서 함께 일을 맡은 분의 의견을 찐 때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유. 그죠? 그래서 재직 서로 간의 화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되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형제 간의 화목을 깨뜨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형제가 받은 은사를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간에 아이고 장로님 그런 좋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런 맞장구도 한 번씩 쳐보시고 재직회를 하면서도 아이고 집사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내셨네요. 그죠? 전도의 일을 하면서도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내셨네요.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부친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어줍지 않게 저 나름대로 이제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막 주장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을지 모릅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가만히 있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이고 성보이가 제법이다. 그래 지난번 설교를 기억했구나. 그래 조금 더 이야기해봐라. 그래 이야기해봐라. 그래 그거 참 잘했다. 그죠? 철부지 내가 지난 주일 설교라든가 그 전에 설교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부분적으로 뭔가 의견을 이야기했을 텐데 그걸 윽박지르지 않고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집에서 예를 들어서 집에 부모님이 신앙인 부모님들이에요. 직분자들이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세속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갇혀간 대로. 그럴 때 주일학교 다니는 자녀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니 가만히 있어라. 목사들은 다 그래 말한다. 이래버리면 목사들은 다 그래 말한다. 설교는 그렇게 듣고 우리 어른들은 알아서 하는 거다. 분위기가 이렇게 가버리면 절대 신앙교육이 안 되죠. 우리가 부모들이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자라는 눈치 있으면 벌써 이야기 안 해요. 눈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발언할 때 처음에 딱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만 적시 마음을 바꿔서 그 아이를 격려하면 그 아이는 주님 모시고 평생 담대하게 살아갈 거예요. 담대하게.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신앙이 어리다 보이고 신앙생활에 조금 미숙하다 보이는데 그 입에서 좋은 의견을 냈을 때 어쩌면 이미 교회에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보다 더 신선한 그런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의견을 말했을 때 그걸 존중히 여기고 그걸 세워주면 교회 전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회의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리인 줄 아십시다. 이 정도만 되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수준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수준 있는 여전도회, 수준 있는 남전도회, 수준 있는 권사회, 그러죠. 우리 교회는 아직 조금 더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데 화평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 형님이에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81년에 개척했는데 화평교회는 79년에 개척했어요. 79년이 왜 중요하냐? 제가 결혼한 해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해서 앞뒤를 분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 벌써 개척하셨잖아요. 개척하셨다. 79년. 우리 신반부 중앙교회보다 2년 선배예요. 선배. 그리고 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안정된 것이죠. 안정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담임 목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참 이 안정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화평교회에서 먼저 이 수준 있는 모습, 그러죠? 회의를 했다 그러면 서로가 화목한 가운데 서로가 귀를 기울이려 그러고 성령의 그 역사심이 충만히 드러나는,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뭐 설교만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 같은 노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소식을 들을 겁니다. 듣고 제가 설교한 책임 때문에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화평교회가 앞서가 주시고 그 좋은 본을 보면서 신반포 중앙교회가 따라갈 겁니다. 그렇죠? 멈추면 우리가 질러갑니다.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부서 중심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체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중직자가 되니까, 중직자가 되고 난 뒤에 느끼는 그 느낌이 뭐냐? 성도들이 더 이상 칭찬을 안 해요. 칭찬을. 예? 초신자는 본래 주일날 낮 예배만 오는 것인데 초신자가 수요일 저녁에 나타나면 거의 탤런트 수준으로 환영을 받아요. 그죠? 어떻게 오셨냐 그러고. 초신자가 새벽에 나타나 봐요. 이건 뭐 그냥 아이돌 수준이에요. 그죠?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인데 막 초신자가 지난주에 등록한 신자가 일주일 내 참석했다. 뭐 거의 뉴스감이라고. 그죠? 그런데 중직자는 1년 12달 교회 나와도 아무도 잘한다 말 안 하죠. 그죠? 1년 52주 중에 50주 나왔는데 2주 연급부 빠지면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을 빠지는 그것도 2주 연급부 빠졌다. 저래가 천국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중직자라는 것은 이미 그런 칭찬을 들으려는 기대는 접어야 됩니다. 더 이상 칭찬 안 해요. 왜냐하면 일정한 수준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히 장로님들. 예? 저는 장로님들 자리가 왜 앞자리인가? 뭐 거기 계급인가? 뭐 어떤 데는 장로님 자리가 이 앞자리 있지, 아니면 저기 있던 것 다 그냥 교인들 다 보이는데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로님 직분에 대한 역사를 보니까 양떼들은 목자들을 매번 모이면서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러죠.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 서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장로님의 뒷머리를 보고 자란다. 그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되셔가 저 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장로님들은 가난 앞줄에 앉으시는데 성도들이 매 집회 때마다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는구나. 그렇죠? 성도들은 장로님들의 뒷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에 안정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언제든지 긴급한 상황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의 자리가 앞자리다. 그렇게 교회 역사 속에 나와요. 역사 속에. 자, 칭찬도 못 듣고, 그죠? 칭찬을 기대하시면 계속 서리집사로 계시든지, 칭찬을 기대하시면 계속 초신자로 계시든지. 근데 교회 가운데 흐르는 세월 속에 중직자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기대하지 마시라.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께서 그날에 나를 칭찬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 삼평생 살다가 세상 떠났는데 거기 묘비에 여기 회장님 같은 목사가 누워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묘비에 여기 회장님 같은 목사가 누워있다. 목사로서는 여기 목사다운 목사가 누워있다. 그래야죠. 여기 장로다운 장로가 누워있다. 여기 권사다운 권사가 누워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생 걸어가면서 목회를 하든 또 장로로 한평생 살든 권사로 지내든 결국 우리의 삶의 그 기준, 결국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될 그 표대, 그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그렇죠? 그래서 목회 한 30년 했는데
사업가 닮은 회장님 닮은 목사 말고 주님 닮은 목사 되는 것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지향점이죠. 교회 장로님으로 수십 년간 봉직을 했을 때 주님 닮은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권사로서 한평생 살면서 주님 닮은 그런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주님 닮은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골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라 그러죠. 지난 세월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오신 것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보다 한 걸음 앞서서 계속 전진하는 화평교회 그리고 화평교회에 속한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귀한 예배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종에게 먼저 보여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남은 걸음도 힘있게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